옛날 중국 제나라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마침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의 장단이 너무나도 뚜렷한 겁니다. 동쪽에 사는 남자는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외모가 너무 시원치 않은 겁니다. 반대로 서쪽에 사는 남자는 가난했지만 몹시도 잘생겼습니다. 자, 우리 여성들 누구랑 결혼할까요? 부자랑 결혼할까요?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살아보니 청년부 특강을 좀 진행을 하다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부자랑 결혼해서 성형시키면 안 될까요? 아무튼 이 처녀의 부모는 이 어려운 문제에 그만 고민에 빠지고 맙니다. 상의를 하다가 결국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결정하거라. 너는 어느 쪽이 좋더냐? 그랬더니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식사는 동쪽 집에 가서 하고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밥은 부잣집 남자에게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서쪽 남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말에서 나오는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인데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정 앞에서 이익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가리킬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들 매우 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몇 시에 일어날지, 아침밥으로는 뭘 먹을지, 그리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막상 다 차려입고 나왔는데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무슨 신을 신고 가야 예쁘다고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꼽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다. 우리는 미적인 것을 선택하는 단계도 있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최상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심지어 천국까지도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행복 또는 명예, 안락함에 세상은 행복이 있다라고 선택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는 자에게, 심지어 미움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것이 행복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가치와 너무나도 다른 행복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은 참으로 고상하다 하겠습니다. 그 고상한 것을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까 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에 참된 것을 눈뜨면 우리는 그 행복을 소유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룩한 행복에 눈뜨다라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삶을 바라고 어떤 선택을 권하시는지 함께 듣고 우리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 4주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마음 따뜻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말씀도 그러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 가운데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된 당시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가치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천국을 누려갈 수 있는지를 들려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교회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냐?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하시느냐? 그것이 24절과 26절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행복과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24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부요한 자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냐면 부한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이야 뭐 어떻든 나만 충만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참 무섭습니다. 돈은요, 하나님도 포기할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유한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서 거절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배부른 자도 화가 있고 지금 웃는 자도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웃으면 좀 안 되는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은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은데 왜 웃지 말라고 합니까? 이 웃음은요, 우리가 해맑게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사악한 웃음을 말하는 거죠. 주변은 다 어두움 가운데 가고 연약하고 힘들고 삶의 형편자리가 너무 각적으로 힘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저들보다 괜찮으니까 살짝 미소 짓는 그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오늘 나만 행복해야 되지, 하나님 저보다 내가 지금 행복하니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며 남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웃음은 뭐라는 겁니까? 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웃다가는 천국에서 거절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화가 선포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도 화가 있다라고 들려줍니다. 경건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모두에게 칭찬받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줏대가 없는 거죠. 중심이 없는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진리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선포되면 예, 아멘 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장소 가운데서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했다가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좋은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절당하는 화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유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면 처세술이 좋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는 삶이 남들 위해 사는 삶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을 파는 삶은 구별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질서 가운데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가능했던 삶이 천국에서는 거부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그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그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천국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며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복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을 것이다 라고 읽으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인과관계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원문 형식으로 제가 잠깐 옮겨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영의 가난함, 우리 영의 빈곤함을 말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의 형편이, 우리 삶의 자리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빈곤을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구걸하지 않고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삶의 한 자락이라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의 자리, 빈곤한 삶의 자리를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나라에서 많이 경제적인 형편들을 살펴줍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제도적 장치들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도 구제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살아갔던 과부를 뜻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차별과 격리 때문에 힘들어하던 문둥병자를 가리킵니다.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창피해서 한 자리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세리와 죄 많은 창녀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이웃이 나를 살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오늘 나한테 보살펴줄 먹을거리를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삶의 자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자리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참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내가 바라보니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래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뭐가 중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품고 그런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부자들, 이 시대의 많은 부자들도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는요, 어떻게 해요? 화라는 거죠. 천국에서 거부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오늘 누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오셔야만 나의 삶의 자리가 해결함 받으니 주님 제발 나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갈급함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말씀하니는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절박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절박감이 이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이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기업인들이 아침마다 하는 이 조찬 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다 마치시고 잠시 둘러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업체를 꽤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고요,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가지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이상을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축복해 주셔서 성공도 했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할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제대로 가르침 받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행복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민되시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되는데요, 당시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도 제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저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아서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입니다.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자랑하는 마음을 크게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과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강 목사야, 도대체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과연 행복해질까? 너 목회 잘해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노력해서 성공받는 삶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열심의 결과로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불쌍한 겁니다. 왜요? 천국이 그에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도 나의 열심의 결과라고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천국에서 거부당하는 인생이기에 불쌍한 겁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연약한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국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불쌍한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 은혜를 향하여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감동도 없이 살아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박함, 절실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연약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과부에게 주어졌고요. 병든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 소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혹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조금 누추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는 자에 대한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줄인 자가 잠시 언급이 되는데요, 가난한 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복인 우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울다라고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애통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울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서 울고요, 연약해서 울고요, 나에게 없는 빈곤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국이 허락됐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울면 복이 있습니까? 반대로 웃으면 복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는 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는 애통함.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덧 문득 되돌아보니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우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없어서 너무나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웃어야 되는 겁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못했는데도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 흘리는 눈물이 뭐처럼 됐다는 거예요? 핏방울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핏방울이 되도록 애통함을 가지셨을까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랬겠습니까?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뭐라고 보시냐면, 잠시 3일 동안의 죽음, 3일 동안의 죽음이 누구와의 단절을 가져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잠시라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분인데 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핏방울,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통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쁘거나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며 주 앞에 애원하며 흘리는 눈물이 오늘 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울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우는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서 우는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허락받게 되어서 그곳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는 자입니까? 웃는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없어서, 오늘 내가 쌓아가는 많은 죄의 영역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내가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혹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기뻐서 웃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이유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에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십시오. 그러나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니라 천국일 것입니다. 지금 울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천국의 평안함, 그 기쁨 누려가는 웃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22절입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자, 미움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끔 잘 따져보면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미움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세리 레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 세리는 미움받는 자였습니다. 맞나요? 그가 왜 미움받았습니까? 사기꾼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미움받는 자였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움받았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미움받았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율법학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미움받는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미워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행동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미움의 자리를 그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런 소식 많이 들려오지는 않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약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다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들에게, 때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다고 아버지에게 머리 잘린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순교의 자리도 너무 많이 듣고 경험합니다. 이런 고난을 생각할 때면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또한 그렇게 고난받는 조선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본국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에게 쓴 편지를 잠시 옮겨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저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며 아마도 순교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 앞에 있는 위험을 분명히 보면서도 경우에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제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할 때 저로서는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선교사님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했을 때, 저 사람이 죽을 거 알면서도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조선의 현실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힘들 겁니다. 이러한 죽음의 현실은 우는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머물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천국의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느냐, 손가락질 받느냐, 잘하였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미움받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고난의 현실, 손가락질 받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핍박받고 오늘 손가락질 받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신다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고난의 자리, 아마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는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 강도만 조금 다르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손가락질 받는 자리일지라도, 미움 받는 자리일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이 좋을 겁니다. 우는 삶보다는 웃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무엇 때문에 미움받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그 자리를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그 길이 어렵더라도 도전하십시오.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 백성 되시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 영적인 갈급한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난하고 떠나보죠 목마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애통해하며 때로는 미움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움받을 용기 또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으로 인하여 기쁨과 또는 행복과 평안함 누려가는 복된 성도의 일상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행복의 길이 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천국의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난하여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웃는 자가 되게 하시며 미움받을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